네, 오늘 제목은 나사로처럼 살기, 나사로처럼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 관한 비유와 오늘 살펴보게 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어떤 거였습니까? 주인에게 청지기가 쫓겨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깎아주고 선심을 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악한 자들도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면 지금 있는 재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인 너희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사용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절,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이 재물에 관해 청지기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재물과 하나님이 왜 함께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곳에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거지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정말 돈이 많았습니다. 여기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시에 특별한 조개에서 그 조개를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염료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든 고급 옷이었습니다. 주로 왕이나 이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아주 값비싼 옷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옷, 자색 옷만 입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베옷의 가치가 지금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서 이 금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비싼 것이 베옷의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이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매일 파티를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 날마다 이런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 부자가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대조되는 인물이 이어서 등장을 하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는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차 없는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는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온통 헌대를 앓아 만신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기 하나만 놔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엉덩이에 종기 하나 놔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죠. 그런데 나사로는 온몸이 헐었다라는 겁니다. 온몸이 고름이 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은
부자의 집 앞에 엎드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말하자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연회, 이 파티가 열리면 지금처럼 뭐 포크나 숟가락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씻을 물을 그 상에 따로 옆에 두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닦는 빵이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닦은 빵은 그냥 땅에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을 보통은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데, 그 음식을 누가 먹었다고요? 거지인 나사로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나사로보다 개들이 와서 먼저 먹고 그 개들이 자신의 상처를 핥고 그랬다라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 오늘 16장 앞에 있는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살았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을 지금 나사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안에서는 매일 잔치가 벌어지는데 문 밖에는 음식을 기다리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 밖에 있는 사람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상태가 개들이 나사로의 고름을 핥고 있어서 아예 이 거리를 더 두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는 부자와 비참함의 끝을 보여주는 나사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개만큼도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매일같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그 문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사로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굶주리고 고름으로 아파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었는데, 서울 돈이동에 있는 쪽방촌이라는 곳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곳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창문도 없는 3평 정도의 작은 방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하의 날씨가 계속 되는데도 보일러를 돌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냉방에서 지낸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지원도 많이 줄어들어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건 그 기사보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그 댓글이 제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왜 가만히 앉아서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고 사냐? 나가서 일을 해도 그렇게 안 살겠다. 70대 노인들도 박스를 주워서 기부를 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관심이 없어졌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거기에서 틀어지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어졌습니다. 이해와 긍휼이 사라진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대문 안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과 대문 밖에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하는 세상이었는데, 지금도 세상은 먹을 것이 남아서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사람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땅에서 살았던 이 두 사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소개할 때에 그 순서가 부자가 먼저 나오고 나사로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나사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나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의 삶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라는 것은 천국에 갔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지옥에 가서 고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거지는 하나님께 외면을 받았으니까 죽어서 당연히 그들의 생각에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부와 의로움을 연결시키고 가난과 죄를 연결시켜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부자가 자기 신앙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어 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이 부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부자는 자기 신앙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정도로 자신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던져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이었던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왕 시상을 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해서 사업에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더 잘 되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의 뜻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는데 나는 그럼 덜 헌신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하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애들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치면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내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건 위험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동안에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럼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상처럼 자기가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에 누구를 봤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에게 물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살 때에 자신의 집 앞에 엎드려 있던 그 나사로를 부자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호화롭게 살면서 나사로의 괴로움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와 자신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옥에 와서도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이 부리는 하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지옥에 와서도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는 모습은 물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자기 집에 보내서 얘기를 하게 하라는 그런 모습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그에게 잘 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함, 물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눈을 감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질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재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해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사명과 관련된 문제이어야 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부와 재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자신의 부가 주인이 맡겨준 사명이고 자신은 주인이 계산하고자 하면 다 털고 일어나야 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내게 주신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감사함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나만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나만을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영혼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부자의 주변에 부자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씀하시고 부자와 거지의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간 것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지를 보니까 부자는 그 이름이 없는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성경에 한 4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제외한 다른 어떤 비유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비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름이 명시된 것은 오늘 비유에 있는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비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다.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처럼 보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입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바로 나사로의 삶일 수 있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누구 하나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누울 곳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다 하나님을 찾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굳어지기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인격이 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삶,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으로 사는 인생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모습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인생을 받으신 겁니다.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했지만 그 영혼은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어떤 부자는 부자임에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부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만족으로만 삼고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이든 거지이든 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날을 맞게 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산하자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날에 이런 부자들, 자신만을 위해 부를 누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100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100살 뒤에 주님께서 계산하자고 하시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삶,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것은 부자의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어떻게 될지 준비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도 하고 올해는 꼭 해야지 하는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목표가 40대에 은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얼마를 모으고 은퇴하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퇴하고 뭐 할 건가? 그 다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는 없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게 나사로의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을 높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좌절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호화롭기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